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넉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심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삶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나에게는 질병도 다 피해가고 문제도 없고 약함도 없고 이러한 것이 과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아야 하고 문제도 없어야 하고 모든 약함이 다 사라지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은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내 안에 약함이 발생되고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닥칠 때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피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실망하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일반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되는 역설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리어 크게 기뻐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에 관한 말씀 오늘 마지막 주인데 넉 주 동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은혜의 시작,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은혜의 능력,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는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의 공동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삶,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삶, 이것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바울의 이 역설적인 선언, 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을 없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과 3년을 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에요. 근데 오직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물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이미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런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사도였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도 참 은혜로운 성경이고 바울 서신도 은혜로운 성경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은 지적인 차이가, 이 기록한 사람들이 지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엄청난 엄청난 그 인텔리 가문에서 자라면서 교육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는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하고 비교할 때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높은 지위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교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자로서 신비한 계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혹시라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인데 네 안에 혹시 교만함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준다. 육체의 가시.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예배 사역을 쭉 했습니다. 그 주일마다 저는 예배를 3번 인도했어요. 1부, 2부, 3부. 4부는 이제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볼브를 안 했고. 근데 2부 예배는 이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있는 예배인데 이제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제가 성가대들을 기도를 제가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기도하는 장로님 그리고 뒤로 성가대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장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제가 거기 서 있는데 그때만 해도요 이 가운 로브를 입었어요. 1부, 2부는 3부는 이제 찬양팀 인도하니까 그 가운을 안 입었었는데 로브를 입고 담임 목사님 뒤에 제가 서 있는데 앞이 갑자기 딱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이 레이저로 몇 번 그 망막이 떨어져 갖고 이 시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딱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 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갑자기. 혹시 이게 지금 2분 남았는데 2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목사님이 오늘 사회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시 보였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새가족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최병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농담으로.
뭐 목사님, 그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기분은 좋으면은 김민재 목사님이고 기분 나쁘시면은 이제 막 목사님. 내가 마크인데 막 나간다고 막 목사님 무슨 바울이야? 갑자기 뭐 눈이 안 보인다고. 오늘 말씀 주면서 그때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교만해질까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교만할 그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관점으로 볼 때는.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 어떤 일이든 이것이 병약함이고 어떤 사람들은 시력의 문제였고 뭐 안질이 있었다 그러고, 하지만 어떤 질병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에게 약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약함을.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계시들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거절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틀릴 수 없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지금은 아마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최명자 사모님이라고 찬양 사역하시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의 3절인가요? 그 가사에 보면은 거절하신 것도 감사, 거절한 것도 감사.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거절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신의 약함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기도에 거절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본문의 2번째 말씀은 은혜는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약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의 약한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암송 9절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를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해요.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 시편 23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나한테 부족함이 없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넘치게 충만하다. 하나님 바울에게 네가 강해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약함 속에 거하는 바울에게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은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무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약한 나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함을 느끼고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약함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약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러면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안 그런 척해요. 강한 척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일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남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육체의 가시까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간증하고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숨기죠. 하지만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뚜렷하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다 할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과연 그것이 성숙함입니까? 여러분, 성숙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함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집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져요.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거꾸로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왜 성숙함이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스텝 미팅 할 때 가끔 이렇게 농담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농담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뭐 입장료를 낼 때 그 연령에 따라서 그 입장료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시니어가 쌀 수 있어.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뭐 그 맥카페 같은데 또 여러분들 과거에 좋아했었는데 다 없어졌죠. 그 수플란테이션. 예. 우리 동네는 새로 열었어요. 부럽죠? 수벤 프레시라고 새로. 거기 55세부터는 이불 오프야. 그런 데 가면 내가 55세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우리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어린이들한테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우리 디스카운트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농담하는 게 뭐예요? 그런 데 갈 때는 우리가 나이를 아이디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 연령으로 가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신 연령이 몇 살일까?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에는 65세인데 정신 연령은 12세면 디스카운트 해주지도 않지만 아이디는 65세니까 그거는 극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성함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맨날 애들 야단치던 거는 내가 아직도 못 잊어버려. 맨날 야단치는 게 너는 앱노말이야. 너는 서브노말이야. 애들이 그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너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넌 정상이 아니야. 중학교 다니는 13살, 14살 아이들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나이는 60세, 70세, 50세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영적인 나이는 10살, 12살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함이란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의 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서.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것이 성숙함. 나 자신의 무능을 깨닫는 것이 전적 무능함, 역설적이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성숙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건 신앙의 성숙함은 역설적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나의 약함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룸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는. 아직도 내가 능력 있고 탁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성숙이고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만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두렵고 외롭고 흔들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고 외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말하듯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계속해서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라는 책에서 몇 구절 여러분들과 나눠 쓰는데 오늘도 한 구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다. 우리 모두는 연약해요. 때로는 병든 몸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실패한 관계나 무너진 계획들 앞에서 참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든, 특히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가 마주할 때, 그러한 순간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3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기도했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던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에게 단지 너 이겨내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약속입니까? 무슨 언약의 약속입니까? 이것이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네가 실패한 자리에, 네가 좌절한 자리에, 네가 절망하고 약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같이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물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물은 여전히 있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불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물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는,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는,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음성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몸이 약하다고 너의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니다. 눈물 속에서도 나를 붙들려는 너의 마음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가시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지금 나의 은혜 안에 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지난주 말씀대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럴 때 막 일이 안 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뭐가 생긴다고요? 짜증이 생기잖아요. 옆에 분을 한번 보고 한번 짜증나.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섬긴 가운데 혹시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봉사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정죄하고. 오늘 제 아내가 알바를 했어요. 오늘 예배 때. 오늘 자막하실 분들이 없어갖고 이것도 문제야.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서 이건 문제다. 담임 목사 사모가 사람 없다고 자막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아까 연습할 때 연습하라고 내가 저기 앉혀놓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째려보는 거야. 틀리면 째려보는 거야. 보통 제가 찬양할 때 앞에 앉아서 찬양 우리 회중 찬양 함께 부를 때 저 자막 거의 안 보거든요. 거의 눈 감고 그냥 혼자 거의 다 외워서 저는 찬양을 부르는데 오늘 자막 끝까지 봤어요. 혹시 틀리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오늘 안 째려보려고 무지하게 했었어요. 제 아내가 근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옛날에 필름 갖고 이렇게
등사기라 그러나요? 그거 갖고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어느 시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부터 나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자막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잘했죠.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섬김하는 자리에 서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위로하세요. 축복하세요. 오늘 이거 왜 짜? 그 짜증 나는 거야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커피가 왜 이렇게 써? 아니,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섬김이 나에게는 큰 은혜예요.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예배 안내하신 분들, 미디어에서 섬기신 분들, 찬양팀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하세요. 당신의 섬김 때문에 나 오늘도 은혜가 넘쳤어요. 오늘 찬양 왜 틀렸어? 이러면은 누가 제일 손해요? 그 말 한 사람이 제일 손해인 거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건 제가 할게요. 찬양팀도 내가 가르치고 이건 고쳐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건 내 몫이야.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 악역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말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짧은 한마디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어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